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로 64절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놀라운 이적에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주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육신의 배부름만 원했지 영혼의 배부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이적들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외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고서 듣고서 저들은 왜 떠나갔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르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스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면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방송 시스템이 좋았으면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환영을 받았으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는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마치 동네 옛날에 서커스가 와서 마술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전에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추구했고 육식의 양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그 양식을 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양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자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떠나기 전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0절로 61절을 다시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에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야, 말 잘한다, 너 잘 짚어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지는 어때서, 지는 지 혼자 잘났지 라고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러죠.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동의하기 싫다는 거죠. 왜? 나는 그 말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되어서 나를 찌릅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나를 찌릅니다. 찔리면 어때요? 아프겠죠? 찔려보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비어는 봤어도 찔려보진 않았어요. 비어도 아파요. 쓰끔하고. 그런데 찔려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짝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푹 찔러서 아픔을, 고통을 느끼게끔 어떻게 합니까?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아주 싹싹. 푸주간에 가시면 그 고기를 해체하시는 정육점 아저씨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하나 갖고 안 해요.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작은 걸로 탁 잡아가지고 갈비 쪽으로 탁 하면은 살이 쫙 부러지고 뼈다 그만 남더라고요. 아주 능숙해요. 고기에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해체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냥 쑥쑥 하면은 금방 해체가 되버려요. 그렇게 나를 찌르고 해치는데 내가 멀쩡하겠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왔어? 너 이번 주 성경 읽었어? 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 사랑했어? 너 남한테 맨날 이렇게 욕먹을 짓만 하고 너 남 맨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하지마. 똑바로 해. 이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지적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태생이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성령이 추구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서로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싸워요.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힘이 똑같으면 어때요? 팽팽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욱 가버려요. 나는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싶어요. 떡이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탈도 하고 해보고 싶고 나는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거는 죄악이야. 그거는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결정을 못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두 그릇을 다 시켜놓고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 주문 해도 될까요? 아니 조금만 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이에요. 드셔보셨어요? 전 먹어봤어요. 그릇 가운데를 딱 나눠가지고 한쪽에 짜장면 한쪽에 짬뽕을 담아서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아 짬짜면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육체를 따라가면 자꾸 찔러서 아프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니 세상에 미련이 남고 재미없고 여러분 성경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작심삼일 2번 지났어요. 그래도 읽기만 하라는 것보다는 들으면서 읽으니까 훨씬 낫죠. 성경 안 봐도 그냥 집중해서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12월 30일 되면 드디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한 번을 다 읽어보진 않았죠. 올해는 요만큼 읽어봤고 내년에 이만큼 읽어보고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안 읽고 내일은 읽고 또 뚝 떨어져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찔려서 불편하고 하나는 가자니 힘들고 그래서 에이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아,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찔리니까 내가 주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회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언제 죽었어? 내가 못 박았어? 누가 죽으래? 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듣기 귀찮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찔림을 받았을 때에 불편한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찔림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엎드려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사도들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였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데 나도 그때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었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들은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설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표적 항암제는 들어보셨죠? 암만 공격해서 사기는 근데 표적 설교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주자 박사님이 송구영 씨를 안 나왔어요. 괘씸해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입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내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은 누구를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럼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상관없어. 난 나왔으니까. 제가 두 사람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왜 나왔어 그럼?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각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랬어? 제가 찌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맞는 대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찔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 나를 겨누가지고 이제 오늘 작정했구나 하고, 거기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찔려서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또 신방 가서 기도하거든요. 대표적인 야베스의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래요. 아멘 소리 잘 나와요.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정말 더 열심히 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해야 됩니다만, 주여, 아멘이 안 나와요. 주여,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어휴 어떡하라고 나 떨어. 설교 듣다가 들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과 주여 하는 사람의 그 표정은, 입으로는 주여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이 찔러주는 걸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라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치유되라고, 회복되라고 들려오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면 안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입원했습니다. 친구가 문병 왔습니다. 아유 어떡해, 아유 몰라, 나도 그냥 저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렇게 큰 병인 줄 나 몰랐어. 괜찮아, 나을 거야. 요즘 여기 약이 얼마나 좋은데 금방 치료됐어. 누구든 치료된대.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에 퇴원해서 보자.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문병 온 그 친구가 어떻게 느껴져요? 저 외수 같은 놈 왜 왔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친구라고 와서 나 위로해주니 고맙다. 빈손으로 왔겠어요? 뭐 과일이라도 들고 왔든지 아니면 봉투라도 하나 가지고 왔겠지. 그러니까 고마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의사가 왔어요. 저 환자분, 아유 이렇게 되도록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는요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술, 담배 당장 끊으시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해야 되며, 앞으로는 시간 맞춘 약도 잘 먹고 꼬박꼬박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딱 처방 그렇게 받아보니까 아유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겠네.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운동하라 뭐하라, 그냥 보면은 정말 귀찮은 것들만 잔뜩 얘기해요. 자, 이 두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잘 될 거야, 약이 좋으니까 넌 치료될 거야 라고 하고 간 사람과,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의사와, 실질적으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돼요? 의사죠. 친구는 와서 말만 하고 갔지 나에게 치료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줬어요. 근데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고, 술, 담배 먹고 피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꼬박꼬박 약 챙겨 먹고, 그렇게 하면은 좋아집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치료의 처방을 내려준 의사가 오히려 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어때요? 저 인간 나 먹고 싶은 고기 못 먹게 하네. 내가 수십 년 피워온 술, 담배 저거 못하게 하네. 불편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고 이로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불편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면은 나에게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였던 케이로케고는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 뭐 어쩌라고? 저 불편해요. 난 찔려요 자꾸. 너무너무 아파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으로 내가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불평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으니 하나님,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육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백반으로 오기를 원합니다면 그것은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만이 차고 넘쳐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찔려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성도도 많지 않아요. 뭐 하는 것도 없어요. 1년 내내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희 사모님 가끔씩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카페 만들자고. 카페는 뭐 그냥 만들어져요. 카페 만들려면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뭐 돈이 꽤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칩시다. 제가 보기엔요. 손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삼거리에도 손님이 별로 없어요. 성공이에요. 망했어요. 문 안 열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카페를 해요. 우리는 또 도로에서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육적으로 생각해도 타산도 안 맞고 영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카페 하는 곳입니까? 카페 만들어놓으면 뭐 동네 사람도 와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다 보면 교회가 친절해지고 뭐 친근해지고 이렇게 뭐 전도도 되고. 주님이 언제 카페 만들어서 전도했습니까? 주님 말씀만으로 복음 전파했어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보수적이죠. 융통성이 없죠. 그렇다고 또 꽉 막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카페 만들어서 부흥할 것 같으면 다 만들죠. 교회 모여서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수혜반도 있고 꽃꽂이반도 있고 무슨 뭐 친교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막 운영해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각자는 다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거기에 말씀이 살아있겠는가. 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치고요. 저도 설교 못하지만 참 설교 못해요.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뭐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참 거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다른 것에 말씀도 있고 카페도 있으면 좋죠.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만 듣고 말씀으로만 순종하면 그 말씀에 제대로만 찔리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상본의 교회 중등부를 맡았어요. 교구도 맡았지만 첫 주 가서 예배드리는데 16명입니다. 근데 설교하는데요. 뭐만 보이냐면 머리카락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 애가 보면은 얼굴은 안 보이고 이 머리통만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하더니 단어점 영어 공부하고 요약한 거 보고 수학 공식 적어놓은 거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꾀를 냈어요. 머리통만 보이는 애한테 영희야 마태복음 2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래? 그 또 보이는 놈한테 철수야 너 베드로전서 2장 3절 좀 읽어볼래?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고개를 들고 있으니 뭐 영어 단어장을 이렇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얼굴 보고 설교가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숙였다면은 어김없이 제가 순이야 창세기 3장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읽어볼래? 그러니까 찾아야 되고 읽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듣게 되고 듣다 보니까 바뀌어져요. 얘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요한이라고 있어요. 빵집 하시는 집사님의 아들인데 참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얘가 어느 날 여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따라와요. 그 여학생의 여학생 친구가 따라와요. 왜 따라오나 했더니 처음에는 지 좋아하는 여학생을 데려왔는데 요한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다른 애도 셈이 나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쟤네들 따라가면 요한이를 볼 수 있구나 하고 따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6월 첫째 주까지 거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이사를 왔는데 그날 예배드린 인원이 39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요한이 보러 가니까 뺏길 수 없다고 그 여자에 따라서 남자도 왔어요. 여자만 온 거 아니에요. 희한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바뀌어져요. 말씀대로 살면 바뀌어져요. 나는 왜 안 바뀌어질까?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원인은 있어요. 그 원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랐는지 생명의 말씀을 따랐는지 이것만 파악되면 이것만 바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될 영상은 과테말라에 있는 알몰롱가라는 작은 도시예요. 크기는 한 2만 명 정도니까 전국 만한 교회예요.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들은 늘 세상에 찌들어 살았어요. 세상을 따라갔어요. 세상 따라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들의 세상의 끝은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곳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주님은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 육신의 영혼을 살리면은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에 따르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6절로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떠나갔습니다. 왜?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찔려서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그와 주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니네도 내 말을 듣고 갈 거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생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살려놓았으면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찔려 불편해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그 찔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가 살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골수와 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더라도 하나님 그 쪼개므로 인하여 아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